우리가 읽은 이 14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은요,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가깝게는 14장 1절부터 5절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7절에 마지막 심판의 결과를 선언하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전했었고, 그리고 8절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바벨론의 세력, 그 세력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고, 9절부터 12절은 바벨론이 주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검증 없이 마신 자,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 죽게 되겠지만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참 복된 이 소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12장과 13장에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집요하게 성도들을 미혹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 집요함의 절정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더라.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뭐냐면, 넓은 시각으로 보면 이 땅의 악한 사단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가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핍박하겠으나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추수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을 주는 겁니다. 지치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내용이 이미 14장에서 또 한 번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성경은 시간적인 순서로 끝까지 나열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배열하여 때로는 반복적으로, 때로는 겹치듯이,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겠지만 성도들은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은 결론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14절부터 16절은 곡식 추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17절부터 20절은 포도 수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수확, 이 곡식 추수에 대한 내용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여기 보면 저를 보세요. 13절에 3절에서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무엇을 말씀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4절로 들어와서는 흰 구름을 봐요. 하늘에 있는 흰 구름.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것이 뭐냐면, 흰 구름이 무슨 의미냐,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와 같은 이가 어떤 의미냐, 이걸 먼저 살펴보고 들어갈 것인데, 성경 한 구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자, 찾으신 분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름과 함께 나타나신 이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이 구름은 누구의 임재를 묘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상이에요. 상징 아니에요. 임재하심의 현상이에요. 구름이 있으면 저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적인 거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구름과 함께 뭐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사도행전 조금 더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로 갑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기서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냐면 보이는 현상으로는 구름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올려가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건 아닙니다. 손오공 아니셔요. 성경의 그 표현은 구름을 탔다라고 의역을 했지만 구름과 함께 참 신비한 모습으로 올려져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으로 묘사될 때는 언제나 어떤 느낌이 강조되는 거냐면 신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의 본문에서도 흰 구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신적 임재가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일단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되었었는가? 다니엘서를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구약 성경 뒷부분이죠. 다니엘서 7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은 마지막 심판 때의 한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찾을게요.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것도 손오공처럼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 구름의 현상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후에 다시 온다는 건 언제를 말해요? 승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구절만 더 찾을게요. 사도행전 다시 1장 9절로 가셔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저를 보세요. 너희들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본 그대로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시 오심을 볼 때는 둥근 지구의 모든 사람들 중에 저는 반대편에 있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정말 초자연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하실에 있어도 예수님 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진짜 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시지만 정말 이제 마지막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세 구절을 보았지만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볼 때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자로 앉는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의의 심판이겠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마지막 정말로 상벌에 의한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겠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일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거 하나를 일단 딱 배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시면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데 오시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있냐면 금 면류관이 있어요. 이 면류관은 헬란 말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단순한 관이 아니라 경주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의 관이에요. 진짜 진정한 승리자에게 주는 관. 그렇다면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온 우주 만물의 승리자로서 왕적 주권을 가지고 심판자로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왕적 주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이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낫이 들려있어요. 이 낫은 드레파논이라고 말하는데 이 낫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곡식을 거두거나 당시 이스라엘 문화로 본다면 포도나무 가지를 친다거나 때로는 포도송이를 자르는 데 쓰는 아주 날이 예리한 꺾여진 예리한 칼입니다. 우리의 이미지는 낫이라고 잘 번역해 놓은 것이죠. 어쨌든 추수나 가지를 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예리한 구부러진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한 예리한 날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 날이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리한 낫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날이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날이 서 있다, 아주 예리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심판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 권세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이 예리한 낫, 심판의 권능의 어떤 그 강력함을 보여주는데 이 낫은 알곡을 위한 낫일까요? 가라지를 위한 낫일까요? 가라지? 알곡?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낫은 알곡을 위한 낫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물론 곡식을 거두려면 가라지도 쳐내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알곡
추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예리한 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어떤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낫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곡 하나리라도 땅에 흘리지 않고 정확하게 베어서 예수님의 곡간에 다 거두어 드리는 그런 아주 정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낫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무서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시지 않는다. 바로 그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시지 않는 아주 정확한 낫입니다. 실수로 한 영혼 딱 떨어뜨려서 아이고 이 알곡 하나 떨어뜨렸네 이러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낫은 바로 의의 심판을 위한 낫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5절 제가 읽어드렸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저를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성전에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는 사실 무슨 의미냐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기 위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요.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이 천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빨리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낫을 휘둘러 거두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다 익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익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크시레노라는 말인데 본 의미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본 의미가 마르다, 피폐하다 이런 의미예요.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하는 어떤 상황의 그림과 사실 부합하지가 않는 것처럼 어색해요. 우리나라 이미지는 뭐냐면 황금 물결 치는 들녘에 이제 고개를 숙여서 너무나 아름답게 막 금물결의 파도가 치니까 이제 낫을 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경은 마르다, 피폐하다는 원래 의미를 그냥 익었다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묘사를 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추수할 때 들판의 모습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할지 모르는 저는 이제 뭐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문헌에 의하면 이스라엘은요 땅에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되면 먼저 어디가 마르냐면 땅이 마른대요. 맞나요? 땅이 마르고 그 다음에 마른 것이 뭐냐면 가라지들이 마른대요. 가라지들이 마를 때쯤 되면 이제 곡식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희게 되어진 휘어지는 모습이래요. 아, 가라지들이 휘어져 말라서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4장 35절 찾아가 보시죠.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당시에 추수하는 문화를 반영한 표현이에요. 보라
밭이 어떻게 됐다? 휘어졌다. 그러니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말랐다는 얘기예요. 가라지가. 그래서 이제 알곡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장면의 내용만을 보아도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어 곡식을 거둔다는 말은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구속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가라지를 베어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들여놓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한 구절 더 찾을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마태복음 13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도 동일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한 영혼도 실수로 놓치지 않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알곡들은 다 모으리라. 그래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겐 참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뭐예요? 믿음 안에 주 안에서 살아가며 주 안에서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누르며 살아가고 있는 알곡이에요. 이제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인정과 소망이 있어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이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소망, 이것들이 더 가슴 깊이 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포도 수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뭐예요? 나와요. 이 얘기는 아까 15절에서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달하는 건지는 아직 표현되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데 문제는 17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예리한 낫이 들려져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번에 이 천사가 받은 명령 또한 추수와 관련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 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냐면 불을 다스리는 자인데 제단에서 나와요. 이 제단은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단은 뭐냐면 향이 살라져서 연기가 올라가는 제단이에요. 이게 땅의 성전으로 말하면 성소 안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제단의 향불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려지는 것인데 계시록에서도 여전히 이것은 그 의미였어요.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 3절부터 5절까지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때 강해했던 것을 좀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날 텐데, 이때 많은 성도들, 이미 사실은 죽은 순교자들의 기도이고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지만, 이들의 기도, 하나님부터 향이 되어 올려진 이 기도는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이 땅에 뭐하기를, 실현되어지기를.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져 있어요. 다만 이 기도가 온전하게 성취될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될 것인데 어떻게 응답될 것이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뭐예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제 저를 보세요. 포도를 이제 수확하라는 얘기인데, 결국 제단에서 나온 이 천사가 포도를 수확하라 말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응답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응답의 때가 됐으니 그 포도송이를 뭐하라? 수확하라, 거두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뒷 내용을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이 말은 심판일까요, 아닐까요? 마지막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8절 끄트머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분명히 악한 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그 포도가 뭐 했대요? 익었대요. 자, 왜 익었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곡식이 익었다라는 헬란 말은 크시레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르다 피페에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당시 추수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요 이크마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어떤 의미냐면, 꽃이 폈는데 아주 절정을 이루어 핀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상황과 잘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의미를 쓰냐면, 꽃이 절정으로 아름답게 피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시들어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시들어지면 뭐예요? 잘라서 버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악한 사단의 어떤 미혹함이, 박해함이 지금 뭐예요? 온 세상에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그래서 그 미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사단의 간교함이, 미혹함이, 박해함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발악이 절정을 이루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나 결국 그 악한 사단의 간교함은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잘라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성도들은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온다는 거죠. 주의 곳간에 드려지는 알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무서움은 우리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사단의 간교함과 그 인을 받아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극악함이 이제 시들어 끝을 맺을 때가 곧 온다라는 그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자, 19절 볼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즙을 짠다라고 하는 성경상의 표현은 언제나 무엇을 표현할 때 쓰는 묘사였어요? 심판을 표현할 때 이런 묘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포도주 틀에, 큰 포도주 틀에 던졌어요. 심판이 시행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저를 보세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이제 심판자의 발에 밟혀 으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으깨어지니까 틀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피가 나왔다고 표현해요. 왜? 이게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대요. 이런 말 굴레가 뭡니까? 말 머리에 씌우는 곱비와 같은 장식을 말해요. 말 머리에 씌우는 거.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왔는데 어디까지 차올랐냐면 말 굴레까지 차올랐어요. 피가 강을 이루는데요, 어디까지 불어서 차올랐냐면 그 피가 말 굴레에 닿을 정도로 강을 이루어 차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가 강물을 이루었는지. 근데 그렇게 불어올랐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1스타디온이 대략 200m 됩니다. 뭐 180 몇 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200m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라면 대략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3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 안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의 거리가 대략 320km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냐면 그 심판으로 인해 피가 강을 이루어 흘러가는데 높이로는 말 굴레까지 강을 이뤘고 길이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단호한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어요? 악한 자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심판을 모른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우리는 아직 부족한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으로 여기시고 실수로라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모두를 수확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이시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그때를 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악한 사단의 핍박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오늘날의 모습대로 지금 더 극악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말하자면 꼬라지를 보니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간을 우리가 어느 때다 말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만 위해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어제 성도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또한 성도로서만 바른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땅의 부귀 영화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서 성도이기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서 성도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성도이기를 감추지 말고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표정 속에서 정말 성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되든 앞으로 청년 청소년들이 연예인이 되고 어떤 공인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의 모습과 그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거룩함에 대한 긴장감,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곳간에 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알곡이 되어지는 곳간에 들어갈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자이니 그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라. 성도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어디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성도로서 당당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라. 오늘 이런 당부가 정말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